지난 겨울은 유달리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추운 날이 좀 싫어서 더 추위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그 어떤 겨울보다도 눈도 많이 내리고 또 기온도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꽃샘 추위에 이렇게 많은 폭설이 내리고 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겨울을 버티고 이기는 힘이 뭘까? 추위에 대단하다, 담대하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겨울은 반드시 지나간다, 봄은 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천국에 대한 영생을 마치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믿고 계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겨울에 대해서 봄이 안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의심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당연하게 올 것이고 가만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올 것이라는 생각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마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그렇게 믿어지느냐에 대한 믿음의 깊이와 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바가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사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제2의 수요일 그렇습니다. 제라는 말은 나무나 뭔가를 태워서 만들어진 이 제를 말하죠. 근데 이 제는 뭐냐면은 1년 전에 또 종려주일, 그러니까 고난주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것들을 재현했던, 종려주일에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1년 동안 말려두었다가 1년 뒤에 다시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환호했고 또 구세주 메시아라고 외쳤던 믿음, 또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에 내가 부활의 감격과 주님께 결단했던 그런 삶, 이런 것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너희가 입으로 고백했던 찬송이, 호산나 찬송이 진짜였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이마에 칠하고 머리에 붓는 그런 날이 사순절에 바로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제가 처음에 비유했던 것처럼 그저 겨울날과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사순절은 사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순절은 사순절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부활절로 향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하는 영어는 렌트인데요, 렌트의 원어는 뭐냐면 랭선이라고 해서, 랭선이라고 해서 봄이 오는 길이를 이야기해요. 봄이 오는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랭스가 길이, 거리, 그런 걸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의 단어는 뭐냐면은 봄이 오는 기간,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왜 렌트라고 그랬을까? 그냥 사순절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사순절은 부활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따뜻한 봄날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죠. 이사야 시대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남유다에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왕이 있어서 다윗의 위세를 회복했던,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20, 3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멸망을 하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 보고 남유다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러면 안 돼,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주었던 은혜를 다 잊고 너희 지금 풍성함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사는 것, 그거 자칫 잘못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돼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까? 이사야 시대는 가장 번성했던 데고 행복했던 데인데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럴 때 이사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혼자만 불철주야 왕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남들이 아무래도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는 곧 이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암울한 예언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추운 겨울의 말씀, 멸망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혼자 붙들고 결국은 마음속에서 그걸 이겨내는 과정.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계절이 뭐죠? 봄이잖아요. 싹을 내고 움을 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멸망이라는, 심판이라는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 혹한 겨울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품고 스스로를 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8절 말씀에도 있죠.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너희를 멸망시킨 고난의 원흉, 세상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희와 영원한 약속을 맺을 것이다. 그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자, 지금 이사야에게는 앞으로 멸망도 아직 오지 않았고 100년 후에 있을 멸망도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만 받았어요.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또 100년이 지난 다음에 회복해 준다는 것도 그냥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봄이 오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건 믿고 말 것도 없을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그런데 이건 앞으로 행해질 일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역사를 이사야는 말씀으로 받고 그걸 붙들고 믿고 그 이겨내가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이 의미하고 같습니다. 랭슨, 렌트, 봄이 오는 과정을 겪어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직접 이제 100년 후에 겪은 사람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도 이사야처럼 똑같이 강대국이 침입했을 때에 혼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너희를 멸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매국노, 배반자 취급을 당했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결국 나라가 망하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했던 신앙 고백서, 자기 아픔의 과정들을 기록합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에레미야는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아주 깊이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자기도 죽을 뻔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만 딱 붙들고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스스로를 연단하고 믿어가는 확신의 과정,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뭘 딱 붙들었냐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딱 믿고 붙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 본문 읽으셨던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그 전에 31절과 32절의 그 과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던 그 과거를 하나씩 되짚어 본 거예요. 하나님 인자하심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럴 때도 많았지만 불쌍히 계셨지. 그때 늘 회복시켜 주셨지. 예전에도 우리가 잘난 믿음이 아니라 늘 못난 믿음, 하나님을 배신했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막 곱씹고 곱씹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과정, 그 붙드는 과정을 고난과 그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사야 말씀이랑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의 근원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 다윗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시편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런데 그들이 붙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사랑을 주실 것이다. 봄을 반드시 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걸 팍 붙들고 시리고 추운 겨울을 한 번은
아무런 약속도 없고 보장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지 못한 것인데, 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진짜 힘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오, 성령도 한 분이시오, 교회도 한 몸이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몸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다고 하는, 하나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부활이 나에게 것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가 나의 것이 돼야 내 죄를 용서받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나하고 하나가 안 되면은 부활은 우리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 나의 죄가 있다가,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 개념이 없으면은, 하나가 안 되면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개념이 나의 것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아닌 거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오면서요, 하나라고 믿었는데, 저도 그럽니다. 살면서 가끔 하나가 아닐 때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생각도 다르고 꿈도 다르고 이상히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평행선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 다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맞는가? 이게 맞나? 그때는 빨리 그걸 깨닫고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년마다 사순절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건 거예요. 그냥 오는 부활절, 그냥 오는 그냥 사순절이 아니고 하나가 되지 못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겨울을 지나가면서 혹독하게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해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한 나의 이 믿음을 뒤집어 쓰고 나를 부인하는 그 작업이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추운 겨울을 지나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9절에 에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냈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스스로 이겨내기까지, 그렇게 홀로 이겨내기까지에는 깊은 생각들, 고민들, 시간들, 그리고 눈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기간,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보내는 사순절의 기간은요, 바로 눈물이 동반되는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순절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금욕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실패점을 가지고 있었죠. 사순절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제정이 됐는데, 그때도 분명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깊이 동참하며 하나 되는 그 과정을,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인데, 근데 그걸 실천하는 과정의 항목들이 뭐냐면 전부 금욕이었어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랬댔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고기를 먹지 마라. 고기를 먹지 말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뭘 먹는 거 하겠냐면 고기는 먹지 말되 피시, 생선을 먹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생선만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질리잖아요. 사람들이 생선만 먹으면 질리니까 어떻게 되냐? 포르투갈에서 사순절 기간 생선을 어떻게 먹냐면 튀겨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발도 튀기면 맛있잖아요. 생선이, 그 지겨운 생선을 튀겨 먹는 음식들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게 영국으로 넘어와서 피시앤칩스가 되는 거예요. 다 볶고 감자튀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주님이 이 부활에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겨울을 오히려 내가 자진해서 겪는 건데,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 게 싫어가지고 생선만 먹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그것을 도망쳐볼까 피해볼까 하는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그 영어 단어에서는 뭐가 있냐면 피시 같은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은 지겨운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피시 같은 사람. 이게 금욕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과정인데, 오히려 그 금욕의 과정을 너무너무 지겨운 시간, 힘든 시간, 그런 식으로 변질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순절 기간이요,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과 비슷합니다. 라마단 기간도 마찬가지인 한 달인데,
라마단 기간은 라마단은 좀 다른데 대부분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우리 사순절 기간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라마단 기간에도 여러분 금욕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떠 있는 때는 밥을 못 먹게 해요. 근데 엊그저께 그걸 보니까요. 해가 지기 전에 만찬을 차려놓고요. 쫙 만찬을 차려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해가 지는 것만 보고 있어요. 보고 트자마자 그냥 건배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는 오히려 이 자기가 말하는 교주가 깨달음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고 오히려 그런 진리를 깨닫는 중요한 시간인데 금옥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풀어주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살이 많이 찌고 다이어트고 소화불량에 약들을 먹는 시간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본질이 뭔가를 모르면 사순절도 그냥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뭔가를 금욕해야겠다고 하는 생각 사실 이것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 40일 동안 치열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치열 하나 되는 과정.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제거하는 작업이요. 여러분이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것은 금욕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깊은 묵상. 깊은 묵상. 저는 사람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해서 지난 몇 주간 넓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진짜 사람이 정말 넓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이 깊어야 돼요. 생각이 깊지 않으면 넓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리고 이런 기회가 될 때에 깊은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깊이 들어가는 묵상. 에르미야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들을 그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이나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는 것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쫙 그냥 읽고 끝나면 내가 뭘 읽었지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은 데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듣고 있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은 생각을 좀 해보자. 깊은 생각, 묵상을 좀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문제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묵상이 아니라 에레미야처럼 눈물이 날 정도로 깊이 생각해봐요. 하던 대로의 기도도 멈추고 주님께서 내게 특별한 말씀하시지 않는가? 자기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믿음을 뿌리를 보면 그런 작업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1절, 2절, 3절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붙들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풀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처음에는 뭘 느끼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1절, 2절에 보면 처음에 뭐냐면 이 과정인데요.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이 과정이 봄을 기다리면서 지나는 겨울의 기나긴 밤들에 이사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약속을 딱 받았는데 그 약속이 지금 묶여있는 상황,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고난과 슬픔, 막막한 미래, 묶고 있는 것들을 딱 놓게 만들어 풀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나가 갑자기 풀리는 느낌, 문제 앞에서 내가 풀리는 느낌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깊은 묵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사순절 시작하면 금욕, 부담감, 어떻게 40일 동안 기도하느냐 이런 걱정이죠, 그죠? 황종집 분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도 그러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겨울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 그런 것들은 그냥 금욕이고 여러분을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봄은 올 것이다. 부활은 나에게 드실 것이다. 지나갈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에게 첫 번째 자유를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옆 사람한테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할지어다. 기도회 자유할지어다. 여러분 기도회가 여러분을 올고매는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문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힘든 겨울이 결국 너에겐 봄을 가져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쁨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3절 4절 보면 기쁨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반응이죠. 따라해 봅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얼굴을 펴고 삽시다. 제발 사순절 기간에 억지로 거룩한 척, 억지로 금욕하는 척, 우울하게 다니지 말고. 여러분 사순절 겨울은요,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약속, 범해 주시는 약속을 믿고 지금 힘들더라도 오히려 기쁨으로 막 기쁨, 그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 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스스로 선포합니다. 자유를 얻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딱 하면서. 근데 그 주신 부활의 약속, 우리를 구원해 한 약속이 뭐냐면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죄가 화관으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그걸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유함, 두 번째는 뭐 기쁨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냐면요, 자존감이 달라져요. 자존감이. 자기에 대해서 딱 보니까 이제는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나라도 결국은 이 과정을 겪으면은 우리를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실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자기 자신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명칭이 딱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호와의 제사장. 여러분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저는 말씀 속에서 늘 말씀 전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찡찡이며 다녀야 됩니까? 세상은 망한다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불 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쟤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 여호와의 제사장이 맞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구나 하고 하는 자존감 회복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부가 어때요?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 우리 여성 여러분 언제예요? 신부잖아. 그때는 막 다 뭐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죠? 여러분 이게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고 기도해요. 그때가 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딱 규정을 해버린 자기 자존감이 딱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신랑이 오실 때 내가 신부가 되는 그걸 약속으로 누려가지고 겨울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한 겨울을 지나가면 그렇게 해야지, 사순절을 그렇게 지나가야죠. 자기 자존감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는 복받은 자손이에요. 복받은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9절 말씀 있죠? 9절 말씀에 복받은 자손이, 너희들의 복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절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말이 뭐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여러분이 불러줄 명칭으로, 기단 명칭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편을 부르는 명칭, 아내를 부르는 명칭, 자녀를 부르는 명칭을 바꾸셔야 돼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옷도 바꿔 입고 인테리어도 바꾸고 겉에 색깔도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겨울을 지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자존감의 이름들이 바꿔져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알려주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 유행하는 말, 용어가 있대. 그거 하면 아빠가 굉장히 신세대 사람처럼 MZ세대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는데 너무 칠하다. 칠이란 말이야. 어른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뭐 아프면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담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말하니까 칠칠하다 이렇게 하는데, 칠칠하다. 그러면 너무너무 담대하게 아무런 상관없이 문제를 있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이거 한 1년 넘었죠? 예, 이게 유행하고 이런 것도 그런데 저 괜찮죠? 이렇게
여러분 이건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나한테 있어도 그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 앞에서 내 자존감이 바뀌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순절 과정이에요. 단순한 금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바뀌지 않겠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때때로 문제가 바뀔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는 내 태도, 내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순절 겨울을 지나는 봄을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얻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지 몇 가지를 따져보고 맞추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 믿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나 에레미야는요, 현실이 너무너무 암담했지만 단지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 약속을 믿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존감까지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제가 화관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펑펑 나는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봄이 오는 과정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여러분이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그런 믿음을 좀 넘어서야 되겠다 싶어요. 결국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믿음에 걸려 넘어진다. 여러분 세상 문화나 상황 때문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나약한 믿음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믿어왔던 믿음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한계를 내가 넘어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따르는 상황이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넘어서는 더 깊은 묵상이죠. 믿음에 걸려 넘어지지 말자. 내 믿음을 이사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하자마자. 나는 왜 맨날 사람을 미워하는 내 작은 믿음에 넘어질까? 자식이라는 것에 넘어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에 나는 넘어지죠? 내 믿음의 그릇이 그 분량이 그것밖에 안 돼. 왜 거기에 넘어질까?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화분에 분갈이를 해서 더 크게 만들고 또 더 많이 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둡지만은 않다. 사순절 이 겨울을 보내는 기간이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봄이 오는 과정처럼 오늘 보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너무 어둡고 망망한 시간이지만 저들이 믿음이 변해가는 과정이 그렇게 어둡지만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을 믿을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의 진심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어둡지만 않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꼭 그렇게 말해 주시길 바라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앞으로 우리 살아갈 겁니다. 청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부모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 그것들 여러분 확실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너희 인생이 지금 가장 힘들어도 어둡지만 않다. 부활의 봄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는 것이죠.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억울해하지 말라. 오늘 본문 보시죠.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강대국들이 와서 멸망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 자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해할 수 있지만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그런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겨울이 오더라도 왜 나만 그런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붙어 있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의 주제가 응답이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아까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이사야도 지나온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던 은혜, 그 놀라운 역사, 응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또다시 봄이 올 것이다라고 믿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겨울을 넘어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수십만이 주셨던 은혜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때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때 감격, 그때 흘렸던 눈물들.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떠올려 봐야 돼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여러분 좀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주 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식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신학을 37에 하고요, 우리 아내가 간호사로 대한생명에서 검진센터에서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방 하나 의사처럼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때 교육전도사 월급이 35만 원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35만 원을 갖고 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자료재고 미리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겨울은 지나가지가 않대. 내 믿음으로는 절대 그 겨울을 지나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 겨울을 지나가려면 내 믿음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교육전도사 월급 35만 원에 도저히 새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새벽기도 차량 운영을 하고 싶었어요. 새벽기도 차량 운영 그때 10만 원 정도 더 받아 45만 원으로 우리가 3년, 4년, 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믿음을 키워서 넘어가 보려면 이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각오가 결단해야지 겨울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따지고 준비하고 뭐 해가지고 내 믿음이 커지고 이 겨울을 넘어갈 수 있겠어요? 에레미야나 이사야가 했던 깊은 묵상,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요,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결국 넘었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반열의 역사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통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막연한 금요, 막연한 거룩, 막연한 경건으로 여러분을 속이지 마세요. 사순절에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깊이 묵상하시라.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셔서 그 묵상의 훈련으로 주님과 다시 하나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복되고 귀한 또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